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한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지혜와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두 번째 강의 엔타임을 공부하는 중요성과 또 그다음에 오늘은 이사야서 2장의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짧게 우리가 엔타임을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지난주에 했던 우리가 그 성경적 세계관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핍박보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보다 미혹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리더십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실족할 수 있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힐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그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deception이라고 그러죠. 속임, 거짓 그 가르침을 얘기하죠. 이 미혹됨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거짓 메신저들의 가르침, 메시지들인데 이것은 어떤 이단적 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어떤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부인한 것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많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SSN을 통해서도 또 뉴스를 통해서도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네, 그런데 어떤 메시지들인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 또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면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다 미혹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우리 친밀감에서 우리를 멀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자체가 거짓 가르침 아니면 미혹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트 페이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트 페이지하고 제가 같은 지금 순서대로 나가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게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로마번호 지금 1번 여러분 노트 보내드린 노트에 그리고 A 문장 그리고 1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제가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세계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맞춰서 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겁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계관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이 세계관이 맞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이 세계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과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서 외치는 메시지거든요. 모든 영화나 어떤 소설이나
어떤 그 모든 드라마에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즐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말한 이 부자에게 미련한 자여라고 말씀하세요. 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우 미련하게 사는 삶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조에. 예. 근데 헬라어에는 생명 아니면 삶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헬라어에서 삶 아니면 생명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이오, 바이오로지 할 때 생물학 이것은 육체적인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삶인 거죠. 육체적인 삶을 바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케 아니면 사이키도 삶이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혼의 삶이에요. 혼적인 삶. 그러니까 인간의 그냥 인간의 혼적인 만족, 어떤 혼적인 충만함 이것을 그 혼의 삶, 수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엘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조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 divine life를 조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은 바이오도 아니고 육체적인 삶도 아니고 수케도 아니고 혼적인 삶도 아니고 조에라는 거예요. 조에. 그러니까 조에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그 영적인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면서 이 조에 이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네, 이 노트 1페이지 계속합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 이 조에는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이거 똑같은 조예요. 그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면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다시 정리를 하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그 부자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만족해서 내 영혼을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그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미련한 삶을 산다고 정의하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 여기서 이 목숨이 수케예요, 수케.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냥 혼적인 삶이고 수케고 그냥 동물적인 육체적인 바이오 삶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혼적이고 이 육적인 삶에 만족하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미련한 삶이라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엔타임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각.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5 미련한 처녀와 5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데 그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로운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 기름을 준비한 거죠. 이 기름은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감,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지혜롭지 못한 삶을, 미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 4가지가 증가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엔타임을 약간 복습하고 그다음에 이사야서 2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사야 2장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깊게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뭐라 했냐면은 마지막 때 4가지 이 경향들이 징조들이 증가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두려움, fear, 실족함, offense, 마음이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실족함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정욕, lust, 그리고 미혹함,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이 앞에 첫 글자 fear의 F를 실족함의 O, lust의 L, 그다음 미혹함의 D를 따서 FOLD로 우리가 암기할 수 있습니다. F는 fear, 두려움, O는 offense, 그 L은 lust, 정욕, 그다음에 D는 deception, 미혹함. 이 4가지가 마지막 때에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직도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학자들과 학자들이 연구한 발표들이 나오는데 지난 2년 동안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이 정신병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전에 비해서 적어도 20%,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아마 비슷할 텐데 미국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 불안함에,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것이 점점 더 증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실족함과 이 엄청난 그 정욕에 자기 자신을 들이는, 그래서 자기의 그 아픔을 어떻게든지 좀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메시지들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되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게 없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므로써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그것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런 미혹함과 이런 그 정욕에 빠진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엔타임을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사람들이 그때에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afraid, fearful 한다. 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면은 사람들이 기절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코로나 같은 일들이, 지진 같은 일들이, 전쟁의 일들이, 뭐 그 천지가 흔들리는 일들이, 쓰나미가, 이런 일들이 점점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이 계속 또 증가함으로써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런 두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돈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건강이나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은 그때부터 영원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영혼에 대한 것을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고 안전할 때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거기 사는 삶에 그냥 바쁘게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유는 학개서 2장하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내가 마지막 때 모든 것을 다시 흔들리니 그 이유는 뭐냐면은 흔들리는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고 그래서 흔들릴 수 없는 것만 남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학개서에서 열방의 보배가 되리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려움에서, 이 불안함에서, 이 미혹함에서, 이 자기의 그 정욕에 어떤 중독에 빠졌던 그런 삶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한 사람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때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생각했지만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해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즐겁고 마시고 먹고 육적이고 혼적인 그런 만족감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흔들리니까, 그리고 이제 핍박이 오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충성을 고백하면은 자기가 엄청난 그런 손해들을 보니까 이 영원한 가치에 대한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과 실족함과 이 정욕과 미혹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어떤 성도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대치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열방과 언어와 민족과 종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죠. 그러나 배교하는 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엔타임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학에서는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론은 모든 신학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쉬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가이드가 돼서 여러분의 교사가 돼서 가능하면은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려 노력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에서 가장 큰 유익을 얻으시려면은 여러분이 성령님과 직접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엔타임을 공부하면서 왜 이 이사야서 2장이 예를 들면은 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2장을 우리에게 기록하시는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이 그냥 이사야서 시대에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시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지 그거에 대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희가 엔타임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이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위함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엔타임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두려움이나 미혹함이나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이 흔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그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일어나고 우리 안에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주님과의 그 친밀감에서 오는 그 초자연적인 평안함, 그 모든 것이 흔들린 가운데서도 그 초자연적인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계획에 대해서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 보면은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같이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서워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사람하고 보행자와 같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힘들어. 근데 어떻게 나중에 말하고 같이 경주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게 평안해 보여요. 뭐 웬만한 게 그냥 평안해요. 그런데 요단강이 넘쳐가지고 막 홍수가 나고 막 그럴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 평안한 때도 힘들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평안해요. 전쟁도 없고 뭐 작은 일들이 뉴스에 나오긴 나오지만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평안하고 그냥 일상적인 삶이라고요. 근데 이 일상적인 어떤 아무 이 엔타임의 그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다면은 나중에 이 엔타임에 이런 일들이 막 요동하고 혼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증가하고 미혹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그리고 성령님과 대화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리에 닻을 내려서 굳건히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1절과 16장 3,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근심하지 못하게,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게, 우리가 이 담대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엔타임을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엔타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에 대한 마지막인가라고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끝나나? 이 지구가 끝나나? 역사가 끝나나? 시간이 끝나나? 여러 가지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 이 종말론은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 이 지구의 종말, 시간의 종말 아니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정화되죠. 하나님의 불로, 그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정화시켰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로 정화되는, 이사의 입술을 그 숯불로 지져서 깨끗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의 심판으로, 그래서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이 땅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지구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나 시간이나 역사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계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마지막이냐? 뭐에 대한 엔드냐?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죄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 그다음에 전쟁의 끝. 인간의 병의 모든 병들음의 끝. 그리고 굶주림의 끝.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는 것의 끝.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해치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은 죄의 끝이라는 거예요. 죄와 죄의 결과의 끝이 엔드타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엔드타임을 공부할 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모든 죽음과 슬픔과 병과 굶주림과 이런 서로 싸움과 전쟁의 끝이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전쟁을 종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UN 같은 기구가 만들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고 서로 타협하고 대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을 없애려고 어떻게 하면은,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와 죽음과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없다면 그만 살만한데 이 전쟁이란 것이 어떻게 하면은 이게 끝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세상 지도자들의 정치인들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죽음과 슬픔과 전쟁과 이것의 끝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건강하게 공부할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잠시의 그 대환난에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잉태케 하는 그것의 그 과정일 뿐이지 그 과정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고통의 과정을 겪지만 그 결과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 아기를 보면은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듯이 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모든 흔들 수 있는 것을 흔드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제가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호와의 날 아니면 주의 날 아니면 그날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죠. 그러나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한국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둘 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그날 아니면 말일 뭐 그때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은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하는 날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1%도 예외 없이 100%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시고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시는 거죠. 근데 그 실제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고 한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엔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이사야서 2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보면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기서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이다.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그 모든 무기가 필요 없는 그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면 서로 싸우는 가족 간에 개인 간에 사회 가운데 인종 가운데 그 나라들 가운데 이 만약에 그 전쟁이 없을 수 있다면은 그게 낙원이죠. 유토피아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약속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 그 이 땅에 오시고자 하시는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의한다는 것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유엔이나 그런 일들이 임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그 평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인간의 뭐 어떤 방법도 임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또 좋은 일들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세계의 평화는 영원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노트를 좀 넘어가서 여러분들 우리 노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A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엔타임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쉽게 제가 하는 말들을 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적어놓은 노트에 적어놓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세요. 저는 12년 전에 이 엔타임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이 엔타임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너무나 많은 이단들, 너무나 많은 혼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이것을 말씀을 다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사실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다른 그 주석들도 찾아보고 다른 학자들의 견해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면은 사실인 거예요. 어떤 다른 학자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다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지 어떤 다른 학자나 어떤 주석이 참고는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엔타임을 가르치는데 어떤 그 제 강의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나 이런 메시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의문이 맨 처음에 들 거예요. 진짜 저게 진짜 성경에 있는가?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런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만 하는 건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건설적인 의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있는지. 여러분 제가 그 가르치면서 반복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고 잘하고 듣고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아는 목사님에서 배운 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성경에 있다면 진리인 것이고 성경에 없다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그것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진리는 그 질문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도전하고 이게 진짜 진리냐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그 진리 자체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가 그 당시에 교회나 모든 과학자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 갈릴레오가 우주를 관찰하고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 계속 쌓으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릴레오가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외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협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진리를 탐구할 때 하나님은 그 배고픈 자, 그 갈급한 자, 그 진리를 그 금보다 더 귀하게 찾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2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관한 계획들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획은 뭐냐면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모든 악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만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 그런 것을 제거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땅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은 그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더 이상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은 이 죽음이나 병이나 고통이나 뭐 슬픈 것이 그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과정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악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 악을 끝마쳐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폭력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들이 풀어져야지만 이 악이 제거될 수 있다는, 그냥 악이 마술처럼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그 우리가 옷이 더러워져서 그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탁기 돌리면 그 세탁기 안에서 엄청난 그 폭력적인 어떤 그 소용돌이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 옷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 지구를 그리고 이 온 인류를 깨끗하게 다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노아의 때는 물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정결케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때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모든 악한 자들이 악이 드러나게, 악한 것은 악으로 드러나고 의로운 것은 더 의롭게 드러나게 하셔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악은 악으로 성숙하게 하고 의는 의로 성숙하게 해서, 그래서 그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이 성숙되게 돼서 구분이 되게, 더 이상 이 중간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없게,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목적이 이사야서 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일 아니면 그날 아니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것이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주의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성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산에 있는 거죠.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것은 문자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모든 산이보다 높아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그 시온산과 감람산이 아주 비슷한 높이에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람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시온산도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뭐 약간 높아요. 어떤 등산 같은. 그러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수도를 그 만드실 때는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게, 모든 산들보다 더 높게 이 지형적인 변화들이, 지진과 이런 그 지형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산이 모든 지구에 있는 산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산 위에 높은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그 신들 위에, 모든 것들 위에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우월하신 그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그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그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들이 우리가 어떤 나라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다, 어떤 종교 리더가 있다면은 글로 가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공자가 있을 때 그 중국에 가서 공자의 도를 배우고, 소크라테스가 살았을 때 그 그리스를 가서 그 철학을 배우고 뭐 이랬던 것처럼, 이때가 되면은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마술같이 그냥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그 헌법,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자. 어디로 가?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것은 예루살렘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동의어예요. 동의어. 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신의 산이고 시온산이고 시온산 하면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냐면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같은 동의어죠.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우려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려고 모인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영광은 이 엔타임의 소망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예루살렘 아니면 시온이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인데 여러분에게 역시 좀 익숙하지 않은 사실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근데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시온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왜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지, 왜 이스라엘이나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그 자체로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보면은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나라의 작은 산과 작은 도시예요. 그러나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통치하게 되면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지혜로운 예수님이 그 땅에서 다스릴 거기 때문에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를 공부할 때 가장 중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잠깐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이 지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곳을 택하셨어요. 영원히 그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이 거하실 이 장소를 정하셨어. 근데 그 장소가 이 모세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떤 장소인지 택하신 그곳으로 너희가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장막을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을 거기다 지으라. 그래서 그 장막이 지어진 데가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거죠. 제사 지내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장소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시편에 가면은 이 장소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시편 132편인데 여기 제가 노트에 안 넣었네요.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시편 130편 13절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영원히 나의 이름을 둘 곳은 시온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온에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온에 하나님의 거처를 두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그 백향목과 그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0편 13절 14절 그것이 정확히 나오고, 그 다음에 엔타임의 소망에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보세요? 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2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이 여호와예요. 나는 내 여호와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시온이 중요하고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선택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장소가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기도하게 하는데 쉬지 않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라. 그런데 뭘 기억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이 지구 땅에 정하신 장소가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쉽게 설명하면 지리산 같은 거예요. 지리산. 근데 그 지리산 안에 또 작은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지리산 안에 여러 가지 산이 있는데 그것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더 큰 장소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작은 산이 감람산도 있고 시온산도 있는데 이 시온산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시냐면은 스가랴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냥 질투하는 게 아니라 크게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엄청난 그 열심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시온의 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까지 그 이름이 높아지시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까지 그게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이 열심히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했고 왜 진리의 성읍이 되죠? 예수님이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엔타임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게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이거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를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노트가 있으니까 말씀들을 찾아보시면서 이 문맥 구조를 비교해 보면서 진짜 이것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인가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여호와의 날 아니면 말일 그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말이라 그랬죠. 말일에 그렇죠? 말일에 그 이사야서 2장에서 말일에 이것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말일 아니면 그날 여호와의 날 지금 7페이지입니다. H 문장에 말일 그날 여호와의 날 아니면 주의 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끄실 때 일반적으로는 간접적으로 역사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바울사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은 사람의 날이라 그래요. 사람의 날, 인간의 날. 그런데 이 역사상 하나님이 몇 번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신 것을 하나님 이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 되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의 날, 그날, 말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날이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을 열방이 알게 되리라. 내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유일한 하나님 것을 열방이 알게 되리라 하겠잖아요. 그래서 애굽과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또 우리가 역사가 가면은 엘리야나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이 불로써 하늘에서 응답하시면서 이 거짓 바알 선들은 불로써 응답 못하지만 이 하늘에서 불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신 것이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 때가 또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펴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증거하시고 사도들도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이적과 기적을 펴하면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증거하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 남은 여호와의 날 아니면 주의 날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어떤 기적, 이적, 표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면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심판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 불응답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물 붓듯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한없이 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동시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이 짐승의 표를 맞은 자들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계시록의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네, 한 5분만 더 하고 제가 강의 마치고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좀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또 이것을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같이 나눈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이사야서 2장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국가별로 지금 국방비에 쓰는 이 액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2018년에 나온 통계인데 10억 달러의 기준으로 10억 달러면은 빌리언이죠, 빌리언. 네. 10억 달러로 미국의 국방비가 매년이에요. 매년 648조예요. 48조. 대한민국의 2022년도 국가 예산이 얼마냐면은 1경 600조예요. 1경 600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체 예산의 반 정도가 매년 미국이 무기를 국방비에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얼마냐면은 여기 사우스코리아 있죠? 43조예요. 43조. 미국에 비해서는 아주 작지만 이 모든 것을 더하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1년 예산이 매년 무기를 사고 무기를 팔고 무기를 하는 그것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없다면은 이 땅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에요. 전쟁이 없으면요. 이 돈을 한 1경 600조 되는 이 돈을 매년 못 먹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료 약과 치료를 주고 수술을 해주고 그리고 이 모든 교육을 못 받는 사람에게 교육을 해주고 이러면요. 세상은 전쟁만 없어도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근데 왜 전쟁이 해결되지 않죠? 왜 이렇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여러 연구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력이 있고 유엔이 있고 여러 가지인데 왜 전쟁이 끝나지 않죠? 네,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 분노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은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때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2장에서 얘기하는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모든 농구 기구를 만드는 모든 무기를 농사 짓는 기구들을 만들고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가득 차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산성수훈적인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이 땅에 드디어 평화가 오는 것이
이 엔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높이고 교만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이 산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